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죠. 그런데 함께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탐내지 말며 너희들끼리만 잔치를 베풀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초대하라 하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하늘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식사나 제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주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우리와 함께 식사할 때는 그러지 않더니 어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는가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그들에게, 누구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에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일 수 있지만 우리일 수도 있겠죠.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불평을 했는가? 그들은 주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 공동체 함께 있는가 불평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은 그 당시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너무도 좋은 공동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핵심은 무엇인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자.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먼저 4절부터 볼 텐데,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한 것을 알고서 99마리를 안전한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누구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 더 각별하듯 최근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누구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정해졌나요?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지 않을 수 있나요? 괜히 마음이 안 좋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비유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들을 한 형제처럼 비유하며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해요. 보통 유산은 언제 줍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는 건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자기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탕진하는데 하필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죠. 그래서 더욱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자 주인은 그를 둘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버뜩 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잣말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런데 아직도 집에 가려면 꽤 남아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그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고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거죠. 종이 그에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때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마 소식을 전해준 종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큰아들을 달래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더니 창녀들과 어울려서,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 같지 않죠? 자, 이 상황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아마 1967년인가 69년 그 사이에 그렸다라고 전해지는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 여러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처럼 이 그림을 보면 세 명을 조명하고 있죠.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고 머리카락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빠져 있으며
낡고 헤어진 옷과 신발, 굳은 살이 박힌 발을 볼 때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짐작이 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두르고 있는 붉은 망토, 관용과 용서를 상징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의 뱃속처럼 아들을 품에 품고 앉아 있으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슬픔에 쌓여 있었는지 아버지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처럼 그려져 있죠. 잘 안 보이나요?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그렸어요. 한 손은 강인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듯 크게 그렸고, 또 다른 손은 어머니의 손을 표현하듯 아주 자비롭고 온화한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듯 그렸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른쪽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냉랭하게 서 있는 형의 모습, 아버지를 딱 닮았죠. 생김새는. 그렇지만 차갑고 환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상반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껴안아야 할 형은 이 상황이 못마땅하여 지켜보고만 있는 모습,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닌지. 첫째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성경을 보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집 밖에서 첫째를 이해시키려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걸 못마땅히 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다니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 과연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록에는 없으니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찾게 되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시며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비유의 말씀이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또 누가 듣고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은근히 또 누구에게 말하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렇지만 제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듣는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하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라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있을 수 없죠.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일을 정리하고 그만두라 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몰래 불러다가 장부 조작을 시도하는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밀 100석은 80으로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들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는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했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주님도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궁금하죠. 아니 이거 잘못했다 해야 될 텐데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용은 알겠는데 주님이 불의한 행동을 두둔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가 한 짓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짓이 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대 불의한 사람들의 지혜와 분별력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 행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했던 그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게 받아들일래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진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각자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성경의 번역을 따르고 싶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개역개정 별반 다르지 않게 쭉 읽고 8절부터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정말 그럴성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으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쭉 읽을 수 있는데 반어적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낸 것을 잘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읽혀지지만 현대 성경을 보면 그가 했던 그 행동을 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후일을 도모해서 장부 조작을 하면 나중에 너 어려웠을 때 그 더러운 돈으로 얻은 친구들이 너를 잘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것은 결론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것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돈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너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돈을 섬기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차선이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비유를 했을 때 이 말을 듣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비웃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15절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순된 신앙생활과 성경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너희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은 너희를 높이 평가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지 알려주는데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어떻게 펼쳐집니까? 어떤 부자가 등장하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도 있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까지 믿으면 더없이 좋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도 섬기며 돈도 많은, 재물도 많은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너무 직접적인 비유를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부셔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냥 읽고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면 괜찮겠지만 묵상하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요?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 그는 부스럼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부자가 남긴 음식 찌꺼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나 부자도 죽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부자도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자기가 아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부탁을 합니다.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5절인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 거지로 살았지만 인생 역전.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인생 역전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는 그걸 모르고 살았기에 한평생 명품으로 치장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길면 100년. 조금 더 늘려줄까요? 120세 사니까. 길면 120년.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짧은 시간 고난을 받았으나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 일도 없겠지만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이 말 하려는 거 아니죠.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없이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좀 해석을 넓혀야죠. 단지 거지, 부자, 천국, 지옥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조금 더 볼까요?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자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 5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다시 또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 같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31절.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비웃었던 사람들,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며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호의호식을 누리며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것이고 너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텐데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니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함께 섬기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도 있지 않나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